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 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우리 뜨거운 찬양으로 인도해 준 우리 강승만 형제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날씨도 도전이 되고 또 거리도 도전이 되고 또 직장도 도전이 되고 건강도 도전이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함께 또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추운 날 또 이렇게 먼 길 달려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집에서 인터넷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설교 바로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춥고 쉽지 않은데 또 우리 태일 형제도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금요 형제 부부가 또 미수삼이와 함께 부부가 보니까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방송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집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 정말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면 나는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았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정의에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참 세상을 보거나 또 우리 시장을 보거나 우리 삶에서 야, 정말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지? 정말 이게 세상의 법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은 너무 진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처럼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게 대신 복수하시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 정말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바라만 보고 무기력하게 계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 요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일 먼저 부른 찬송가가 이 요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눈을 감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 사실 이 설교는 우리 멤버들을 위한 멤버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멤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 그리고 눈과 비와 자연까지도,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너희의 머리카락을 너희는 세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에 나훔이라는 명사가 정말 나함이라는 위로하다는 동사에서 나훔이라는 명사가 와서 동정 위로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근데 오늘은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나훔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훔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나훔서를 기록한 나훔은 갈릴리 사람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죠. 니느웨가 언제 멸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 나홈서는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버린, 그리고 또 남아있는 유다를 100년 동안 못살게 굴었던 그들의 신을 강요하며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그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한 민족으로서 내 민족이 10개 지파가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고, 전 세계가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도 이 아시리아 왕 때문에 그 아시리아의 신을 억지로 믿어야 됐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상황 속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훔, 이게 아마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는 이 나훔 예언자보다 한 150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잖아요. 요나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너무 요나가 화가 날 정도로 회개를 너무 잘했어요. 이들이.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도 모르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며 저주를 내릴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설교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전도가 되어서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죄를 뿌리며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얘네들 내가 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니 내가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린아이만 10만 명이 넘는 이 대도시를 하면서 요나의 원수였던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치지 않거든요. 근데 요나의 실망한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했어야 될 아시리아가 150년을 더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150년 동안 이미 회개했던 왕은 죽고 더 악한 나라로 변한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아시리아와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멤버들이니까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우리 한번 심층 공부를 들어가서 우리 확신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장, 9장이 홍수 사건이죠. 홍수 사건. 근데 10장을 보게 되면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6절에 함의 자손은 셈, 함, 야벳. 두 번째 함의 자손은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는데 그 누가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되었다. 11절 니므롯이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가서, 히브리어는 아슈르예요. 아슈르로 가서 니느웨와 어떤 도시를 건축하였는데 그것은 큰 성읍이었다. 자, 그러면 이 아시리아 나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금씩 만들어진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노아의 아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손들이 벌써 형성된 마을로 시작해서 큰 도시가 된 거니까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큰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보면 정확한 위치는 지금 이라크 모술 지방,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라크 모술 지방에 지금 이 니느웨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고고학자들이 1800년대 당시에 다 밝혀져서 이것이 사실임을,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것을 다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이제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자,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아슈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자, 아시리아는 자기 백성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자,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아슈르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도이다. 불경건한 민족에 대항하여 내가 그를 보내니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에 맞서서 노력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도록 할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불경건한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의하라고 경건한 민족으로 불렀더니 이들이 불경건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맞서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라고, 이 아시리아를 통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잘못 나갔을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몽둥이에 의해서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진흙처럼 짓밟혀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훔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시리아가 거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자기의 말 안 듣는 우상 숭배하며 자신을 떠났던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벌 주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아시리아를 끌고 왔는데, 아시리아 왕은 그것도 모르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생각뿐이었다. 또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려고 키워준 것뿐인데, 야, 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전 세계 내놔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아시리아 나라가 지금 거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쓰려고 강하게 만들었을 뿐인데, 마치 그 왕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그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 교만을 벌하겠다. 13절, 그는 말한다. 아시리아 왕이 말합니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 정도 수준까지 교만해진 거거든요. 민족들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가 마치 온 세계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손과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이 모든 제국을 건설하고 점령했던 것처럼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아시리아를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리아를 사용하시고 그가 교만해졌을 때 심판하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강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그것에 이른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또 하나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나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종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종이요, 자기 아들이 메시아로 올 그 고난당한 종이 나의 종이었고, 하나님 선택한 예언자들이 나의 종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예레미야
27장 6절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6절. 이것은 뭐냐면 아직 남유다가 아직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거든요. 자,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이거 보세요. 이때가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각 나라의 신하들이 유다에 모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왕이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유다 마지막 왕이거든요. 자, 그 시드기야 왕 앞에 모압 왕, 암몬 왕, 그 당시에 주변의 왕들이, 신하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냐면, 너희들 까불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 앞에 다 무릎을 꿇어라. 나는 지금 너희들 모두 다 이 바빌로니아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도록 난 결정을 했다. 그러니 맞서지 말고, 시드기야 너도 이미 유대나라 나라는 내가 무너뜨리고 작정을 했으니 너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되니 맞서지 말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절대 바빌로니아 맞서지 마라. 암몬 옆에 있는 모압, 그 옆에 시리아, 너희 사신들도 본국에 가서 왕들에게 전하라. 연합전선을 맺어서 바빌론과 싸우지 말고 전부 무릎을 꿇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라. 왜? 내가 결정했다. 너희들 다 바빌로니아 왕의 무릎을 꿇도록. 그가 나의 종이다. 지금 그가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대항을 했죠. 여기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자, 바빌로니아가 망할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바빌로니아 나라 왕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지배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서지 말라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까지도 맞서지 말라고. 이미 나는 바빌로니아 왕이 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고.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다시 이를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도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다시 이 바빌로니아와 메대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누굴 멸망시킵니까? 아시라를 멸망시키거든요.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 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몽둥이가 다시 악해지면 또 다른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 몽둥이를 또 제거하고, 하나님의 큰 심판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복도 받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면 멸망을 당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이 바빌로니아에 맞섰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전했거든요. 맞서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근데 맞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소련도 중국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남겨두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악의 몽둥이를 통해서 악을 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고, 왕은 고레스 왕이라고도 하고 또 키루스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된 나라거든요. 한때 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이 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었거든요. 이사야 45장 1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어이구야,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 부은 거 하나님이 붓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고 임명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근데 하나님이 이 이방 왕 페르시아 왕에게, 바사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너의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이건 뭐예요? 앞으로 네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든지 간에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고. 내가 이미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고. 왕들의 허리띠를 이미 내가 다 풀어 놓았다고. 이미 나라들이 거의 반쯤 죽어 있. 넌 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어. 넌 내가 쓰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레스는 들어라. 어떻게 쓸 거냐면 3절.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지금 전쟁을 나가면 왕들이 다 반쯤 거의 항복한 상태가 돼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널 쓰려고 그런 상황을 만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라는 얘기예요. 이게 미리 예언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너를 잘되게 만든 이유는, 너를 강대국으로 만든 이유는, 네가 점령만 하면 전부 왕들이 벌벌 떤 이유는, 모든 전쟁을 승리한 이유는 널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이었다고.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힘이 세고 현명해서가 아니라 난 널 쓰려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돕는 자로 널 쓰려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너가 하게 한 거라고. 아시겠죠? 저는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바빌로니아와 메데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시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이 다시 멸망시킬 때 바로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 때 모든 유대 민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풀어준 자가 바로 이 고레스였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었던 약소국이 되었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당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아멘. 북한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운명은 푸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운명은 시진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결국 악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과 심판인 거거든요. 우리 삶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는 것, 이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왔더니 선화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도움을 많이 주던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예쁘고 전문 그 똑똑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아깝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의사 되고 집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사람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 가치 있는 게 없다고. 우리가 건강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쁘면 뭐해? 돈 있으면 뭐해? 의사면 뭐해? 집에 열쇠 있으면 뭐해? 당신이 CEO면 뭐하냐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그것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 일꾼을 능력이 없어서 굶기시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이제 나홈은 뭘 예언하냐면 니느웨로 하여금, 니느웨가 아시라의 수도니까 니느웨의 멸망은 결국은 아시리아의 멸망인 거거든요. 너희는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끝났다. 150년 전에 내 선배가 요나 선지자가 가서 그때는 회개를 선포했지, 지금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 구원의 문이. 아시리아야 150년 때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제 나훔 선지자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 오버. 너는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훔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오늘 나훔서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훔의 계시책이다. 자, 이제 경고. 어떤 경고냐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회개와 구원이 이제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선포는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를 보내서 아시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자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했으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끝. 자 보세요. 사람들의 심각한 착각. 저는 이 아시리아 이 나훔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구원의 방주의 문이 항상 나를 위해 열려 있어. 내가 언제든 회개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마트 입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 못 갔으면 다음 주에 가서 장 보면 되죠. 뭐 오늘 못 갔으면 뭐 내일 가면 되고. 이게 구원의 방주의 문이 이마트 출입구가 아니거든요. 이거 매일 초대 문자가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만만하고 흔한 곳,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결정만 하면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정말 심각한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노아 때도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수많은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통지를 받습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기 암입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에서 이 통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이면 사고로 죽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모르지만 내일 사고로 죽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오늘 열심히 내일 1년 뒤 10년 뒤 계획을 세우며 들떠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간에 오거든요. 사람은 흙의 티끌로 만들어져서 영적인 것에 쉽게 둔해지고 자기의 교만과 고집에 빠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땅이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쉽게 영적인 것에 둔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금씩 멀리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이건 멤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전해주세요. 언젠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교회로 오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의 삶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될 날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2년 내내 지금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겠죠. 이 목사가 또 보냈네. 귀찮아 죽겠어. 제가 매일 보내거든요.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내내 아무런 답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목사가 말씀을 보내니까 교회가 만만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가 내가 맘먹으면 가줄게 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목사로부터 큐티 메시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문자가 갈 수 있거든요. 오늘 밤이 너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줄 수 있거든요. 너의 삶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보냈고 내일도 보낼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들이 점령당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도시를 세우고 이 수많은 제국을 세운 줄 알고 그만 교만해져서, 이야 이거 내가 다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7년 동안 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미쳐가지고. 근데 그가 7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죽는 날까지 왕으로서.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들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으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놈은 너무 멀리 갔어요. 바빌로니아가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 마지막으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사 기구를 다 갖고 왔어요. 그를 창고에 그들을 보관해 놨어요. 왜냐하면 왜 창고에 보관했냐면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들이 그 그릇을 가지고 가지만 언젠가 그대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들은 그 예언을 모르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성전 창고에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벨사살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파티를 벌리고 그 하나님께 섬기던 그 그릇들, 가져왔던 그릇을 다 풀어서 술잔 밥그릇을 쓰게 된 거예요. 그 파티용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막 파티 중인데 손모가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대고 막 글을 썼잖아요. 가지고 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바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데겔 바르실, 메네메네데겔 바르실, 메네메네데겔 바르실. 자, 두 가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 시대 다 계산했다고,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네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메네메네데겔 바르신, 자,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산해 봤더니 여기까지구나, 끝냈다고.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저울에 재봤더니 여기까지야.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30절.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왕권은 메대 사람 다리우스에게 넘어갔다. 그 말을 들은 그날 회개를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와서 이렇게 됐으니 빨리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통보예요. 통보. 끝. 너의 나라 끝. 너도 끝. 오늘 밤 끝. 바로 그날 밤에 그 왕은 살해되었고 왕권은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바로 메대 나라 다른 사람에게, 다리우스에게 넘어갔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7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이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바로 마지막 날을 통보해주고 그날 그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끝나게 함으로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나홈서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를 폭발한 거죠. 저는 이 나홈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그 전후거든요. 그러면 그때나 예수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인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 마지막 포인트. 나홈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나.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오래 참으신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신다고. 여호와는 결코 형벌을 면해주지는 아니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 형벌을 면해주지는 아니하신다. 그분의 저주 앞에 누가 서겠으면 6절.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 누가 맞설 것인가. 그의 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서진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나왔을 때 바위들도 그냥 녹아버린다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더디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차곡차곡 쌓였다가 그 분노의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떤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맹렬하게 하나님이 그 분노를 대적들에게 쏟아부을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세요. 2장 7절. 이는 정해진 것이니 fixed, 이미 끝, 정해진 것이라고.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왕후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그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너희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 보물과 모든 값진 물건들이 무한히 많다. 그 성은 텅 비고 비어 황폐하게 된다. 마음이 높고 양 무릎은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떨리며 모든 낯이 창백하게 된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런 상태로 모든 사람들,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함의 아들 니므롯이 와서 그 도시를, 아시리아에 와서 그 도시를 건설했다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번영을 누리고 있던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멸망의 때가 되니까 이 바빌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 니느웨에 와서 수개월간 포위한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612년에 거기를 함락시켰어요. 함락시키니까 니느웨가 함락이 되니까 결국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상징이 되잖아요. 한순간에 그 엄청난 불을 지닌 강력한 제국이 한순간 안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거든요. 나홈서 3장 1절.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얼마나 그 도시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이 전혀 없는 무서운 도시였는지 피해 도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시리아 제국은 잔인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왕이 타락하면 그 백성들도 타락하고 점점 그 타락을 즐기게 되거든요. 로마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의 머리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적을 데려오면 껍질을 다 벗겨서 지붕에다 껍질을 다 입혔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취미로, 하나의 즐거움을 뭘 삼았냐면 일단 점령을 하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리고 폐허로 만든 모습을 보고 아시리아 제국의 자부심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던 자들이었죠. 반란을 일으켰다? 100% 사회가죽을 벗기고 몸을 다 토막내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아시리아 대항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살을 벗기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토막내는 것으로 그들이 잔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오래됐었냐면 이런 죄악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에까지 그런 잔인함이 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도덕이라고는 전혀 없는,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탄적인 인격, 사탄적인 존재, 사탄적인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 1cm, 10m, 1km, 10km가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사람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멀리 가거든요. 아시리아가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그 잔악함이 계속 채워지면서 점점 더 잔악해지면서 그 잔악함을 즐기면서 너무 멀리 간 나라가 돼버린 거죠. 피해 도성이라고, 거짓말, 노략질로 가득 찬 나라. 18절 마지막 구절, 아시리아의 왕아 너의 목자들이 다 죽고 너의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너의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구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너의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너의 부상은 치명적이다. 너의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개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네가 망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고 있다고. 왜? 너의 학대를 너무나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박수 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도 몇 개 주석서를 참고해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흉폭하고 잔인하고 사악하고 극악무도하였던 인종이 살았던 이 도시의 파괴는 너무도 극심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곳을 지나가면서도 자신의 발밑에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존재했던 흔적조차 다 없어졌다. 그 엄청난 궁궐, 신전, 그 건물들이 있던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다 밟혀서 세월이 지나니까 다 덮여가지고 먼지로 말이 지나가는데 야, 이 밑에 도시가 있었어? 야, 이 밑에 도시가 있었어? 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를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이라크 모술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거의 빈터잖아요, 그렇죠? 언덕이 있죠, 언덕. 다 파묻힌 거예요. 이게 폐허가 되면 거기 또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이면 또 거기도 뭘 짓고 또 지나면 또 부가 되면 또 짓고 완전히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언덕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자, 오늘 제목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보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에게 맡기라고. 너는 내 백성이니 계속 의로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보복, 진노 더디 오지만 반드시 악인들에게 닥치는 것이죠. 오늘 주제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 유다 백성들에게 아시리아의 멸망의 소식은, 멸망의 예언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100년 넘게 그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하며 우상을 섬기에 강요했던 그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요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분노와 또 저주를 대해서 오늘 나움 선지자가 예언한 나움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오랫동안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거짓 우상을 강요하며 오랜 세월 100년이 넘게 고통을 주었던 아시리아가 어느 누구도 그 나라가 그 강대국이 한순간에 폐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바빌론 페르시아 제국과 메대를 통해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계획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메대, 페르시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힘으로 강대국이 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어리석은 교만한 나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잘 됐다면,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 모든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들, 그들은 그 흥망성쇠가 지들의 손에 있는 줄 알고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교만하는 가운데 멸망을 당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 있어서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겸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왜 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왜 이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나를 괴롭히는지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요,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세상이 알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와 그의 가정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초대의 음성을 듣지만 그들이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오라는 마지막 심판의 음성을 듣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초대를 듣고 빨리 회개하여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힘든 가운데 모인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그리고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